이 시간은 항상 제 설교가 그렇습니다만은 진짜 그러냐, 진짜 그게 맞냐, 이런 내용을 또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종교 영화 중에 10개라는 영화가 데이트를 쳤죠. 근자에 와서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가 세계적으로 종교 영화치고는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히트를 쳤죠. 그 영화를 보고 오는 목사님은 외국, 우리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 채찍에 맞고 아주 그냥 혈흔이 낭자한 그런 모습을 보고 돌아가셔 버렸다고 그래요. 거기 보면 예수님을 그냥 발가벗겨 놓고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주님을 얼마나 진짜 패죠. 그 전에 어느 강사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 채찍 끝에는 뭐 납덩인가 뭘로 해서 골이 그 날카롭게 돼가지고 이렇게 탁 때려서 잡아 당기면 살점이 툭툭 떨어진대. 왜 그런 채찍을 예수님이 맞으셨을까요? 여러분과 내 죄 때문에 그러죠? 저는 오늘 새벽에도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뭔 죄를 그렇게도 많이 졌을까? 뭔 죄를 그렇게도 많이 졌을까? 그래서 조금인데 이 사람 저 사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다 보니까 그렇게 죄가 컸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에 맞는, 오늘 본문 첫 절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했다고 그러잖아요. 좀 의문이 안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계속 설교해 오면서 오늘 본문도 지금 몇 절까지죠? 16절이 한 단락입니까? 내가 이렇게 쪼개는데 지금 앞선 설교부터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본문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빌라도 그 못쓸 놈이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앞에서부터 문맥으로 쫙 봐오니까 19장 1절이 이상해요, 안 해요? 이상 안 해요? 이상하죠?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봐온 바로는 지금 이 빌라도가 예수를 누구로 봐요? 메시아로, 영적 왕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화에 나오듯이 그렇게 의문이 탁 들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 면류관이라고 그러죠. 가시면류관. 그 누구도 쓰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냥 목사님 그런데 그 가시가 길이가 한 5cm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면류관을 쓴 그 가시가.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다 가봐도요, 그렇게 가시가 큰 거 없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다가 실제 멈춰서 그 가시나무를 우리가 봤잖아요. 시띠임나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잘 자라잖아요. 아카시아 나무처럼. 그 가시보다 훨씬 작아요. 근데 5cm나 되는 가시 면류관을 그냥 해서 예수님 이마에다 그냥 푹 눌러 찍어가지고 온 얼굴에 피가 낭자하고, 지금도 천주교는 강대상 뒤에다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그대로 매달아 놨어요. 천주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계셔요. 개신교는 다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이 맞으신 채찍과 주님이 쓰셨다는 이 가시면류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의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그래요. 자, 전 세계의 교회가 의심의 여지 없는 실질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고 가시관을 쓰셨던 이것은 전부 다 사실로, 현실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은 0.1%도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만 여러분들이 들어도 야, 이거 너무 과장됐구나, 이거 사기잖아, 예수님은 절대 그런 게 아닌데, 굳이 뭐 그것을 제가 지금 뭐 그랬니 안 했니 이걸 판가름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뭡니까? 헌재에서 증인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뭐 재판하고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서도 어쩜 우리가 너무 다른 부분에 마음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방향이 아니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사실 아니라면 채찍에 맞고 가신 면류관을, 근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왜 이렇게 채찍질을 가혹하게 주님한테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받아들이게 그 부분에 교회가 총력을 기울이냐 이거예요. 사실 어떤 그림이나 사진에서 예수님 가신 면류관 쓰신 거 많이 보시죠. 십자가 지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러느냐? 첫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대속해서. 실제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내가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 사함은 없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거 아니라고 하면 이단이죠. 대속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뿐 아니라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그것이 곧 보혈이에요.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이 땅에 사는 대상자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제일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과 보혈의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채찍질과 면류관을 강하게 우리에게 어필해 주는 거죠. 그럼 또 십자가의 그 채찍질을 강조해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제가 피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십자가의 대속 사건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보혈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흘리신 그 물질, 피가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으므로 그 능력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걸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창세기 처음 첫 시간에 왜 성경 공부를 하느냐?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땐 모든 부분의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뭘 하든지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왜 해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것이 목적이에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가끔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저 성경하고 상관없이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만 잘 알면 되잖아. 이런 것,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믿게 하려고만 그러면 그냥 십자가 사건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채찍질과 가시면류관을 강조하느냐? 간단한 얘기예요. 인간의 속성이 어떻냐면 정상적인 이성을 상실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맹신하게 하는 방법. 감동을 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감동을. 맹신하죠. 어떤 것에 특별히 충격을 받을 정도의 감동을 먹으면 이성이 다 마비돼 버려요. 정신 못 차려요. 우리가 도저히 저 정도 배웠는데, 저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TV에 나왔잖아요. 피지로 모두 피신 같다고 해야 되나? 거기에 그냥 천국같이 이루고 거기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 그 나이 먹은 할아버지도 젊은 여목사가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냥 뺨을 한두 대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그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사는 거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바보 멍충이들이나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의 그 아들 친구가 여기 저대인가 뭐 교수들이었는데 그분들도 거기 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완전히 노동하면서들 이해가 안 되죠. 어느 한 부분이 감동 감화가 되니까 타작마당이 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뺨을 치고 때리고 그것이 타작인 줄 알고. 예수님 그 물질의 피가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건 성경 어디에도 그런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더더군다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성경에 전혀 근거도 없는, 아니 뿐만 아니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것을 맹신하는, 그래서 이렇게 성도를 만들어 버리면요 목회자가 목회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게 전부 다 엄청 감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중에도 진짜 감동 안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동해 보세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서 권사님이 서준이 뭐 차를 저렇게 선물해 줬는데 고맙다고 인사해, 감사하고도 인사해. 몸은 그렇게 하는데도 관심은 그 차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잊어버리고 차만 좋아, 차만. 예수여야지. 어떻게 그분의 그 피 한 방울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냐고. 사실 제가 얘기한 거 몇천 배로 과장을 해요. 감동을 먹으면 인간은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냥 맹신하는 사람이 정말 심각해요. 어느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가 설교를 할 때는 철철 흘리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따서 적어봤어요. 보혈의 피를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과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보혈의 피를 내 몸에 뿌리고 내 몸에 붓고 내 몸을 덮고 내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쳐 모두 거기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은혜를 받은지. 그래서 내가 적어봤어요. 예수 없어요. 예수 피야 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냐는 걸 아셔야 돼요. 육체의 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지나치게 감동하거나 충격을 받으면 무서울 정도로 맹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채찍질을 강조한 첫 번째 목적이 그런 거예요. 철저한 사탄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가 단일체인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니까 그렇게 보는 단일체의 시각에서 기준으로 예수님의 몸은 사자여야 되고 양이면 안 돼요. 왜요? 육체가 하나님인데 사자여야지. 하나님인데 채찍질해도 끄떡 없고 비실비실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보혈의 주체는 바로 몸뚱아리고 예수님의 몸뚱아리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인 성자고, 그러면 절대로 사자고 강자고 그래야지 약자나 외소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구여야 되고 아무리 두들겨 패도 끄떡 없고 그래야 하나님이죠. 단일체라면. 근데 지금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는 그 영화는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그거는 마귀요, 사탄의 역사예요. 성도들과 저도 다 가서 보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상영했나요? 그거? 한 것도 같네. 세 번째로는 왜 이렇게 거구에다 채찍질로 두들겨 패고 그래도 끄떡 없어야 되느냐? 그노시스라는 초대교회 시절에 이단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몸뚱아리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맞고 그래도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이다. 근데 실제 표현을 하잖아요.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막 그러면서 그걸 다 쇼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프게 뭐가 아파?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해버리면 하나도 안 아프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했다. 어마어마하게 매를 채찍을 많이 맞았다고 우리들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채찍이나 군병들이 희롱하거나 이런 건 아예 없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예 없어요.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 한번 여기 봐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라고 군병들에게 넘겨줬어요. 마태, 마가복음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맡아가지고 채찍질이라는 기록은 한 자도 없어요. 전혀 안 했어요. 누가복음은 아예 없어요. 오늘 본문은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또 홍포며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서 절하고 희롱하고 침 뱉고 뺨을 때리고 뭐 왕이라고 그래서 갈대를 훌처럼 쥐고 빼앗아 가지고 머리를 쳤다. 이런 정도예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셔야 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왜 사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을 안 하셔요? 근데 안 돼 있어요. 오늘 제가 본문을 이렇게 읽어주는 건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읽어봐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실제 맞았는지.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실제로 채찍질한 내용 없어요.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 채찍질했다는 내용 없어요. 누가복음은 아예 채찍이란 단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이 문제예요. 여기 1절에 나와 있잖아.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채찍질했다는 거죠. 그럼 한 거지. 저도 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빌라도가 채찍질했을까요? 했다고 봐야죠. 성경에 써져 있는데.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누구로 보냐 이거예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했다고 직접 여기는 기록을 했을까? 요한복음에는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걸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아는 그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채찍질할 수 있어? 당연히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갖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왕 중 왕으로 봤잖아요. 그러면서 사형수 하나 데려다가 직접 채찍질, 뭐 이런 정도라면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빌라도의 호칭이 어떤다고 그랬어요? 호빌라도라고 그랬어요. 빌라도는 예수를 메시아로 보는 사람이에요. 들어서 너가 알고 있냐? 뭐 이런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내가 유대인이냐고 그러잖아요. 나 스스로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가 이건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다. 스스로 아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메시아로 보는 사람, 예수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채찍질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주의할 점은 기록한 말씀보다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써져 있으면 있는 그대로를 봐야 돼요. 사복음서를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질 당하셨느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처럼 과연 그랬느냐? 성경을 봐보세요. 누가 그랬다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더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우리는 거기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믿고 싶으면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이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저 이모님들이 다 모였을 때 그때는 제가 막 귀신을 많이 쫓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넷째, 다섯째 이모가 이제 그날 할머니 제사를 드렸는데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야 때는 이때다,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고 귀신을 쫓았어요. 이모들이 주변에서 다 깜짝 놀랐어요. 누구네 누구 뭐 어떻게 죽고 뭐. 저는 전혀 모르죠. 다 끝났어요. 나중에 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큰 이모가 뭔 귀신이 떼냐, 다 보고 다 듣고 다 얘기하셨으면서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했어요.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 자기 믿고 싶은 대로. 그 태 누군가가 저는 이름도 몰라요. 근데 어려서 죽었다는데 그 얘기를 내가 하는데 다 옆에서 막 자기들끼리 해놓고도 끝나고 나서 뭔 귀신이 있대냐 이런 거죠. 어이가 없어서. 문제는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채찍질한 것으로 본문에 기록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빌라도가 마태복음에서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군병에게 넘겨주었다. 군병들은 전혀 채찍 안 하는데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게 뭐예요? 공개 처형하잖아요. 공개 처형의 목적은 뭐예요? 소위 일벌백계를 하는 거야. 너가 이거 봤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흉측한 범죄인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안 하니까 저런다 그러잖아요. 돈 벌려고 걱정을 해요. 먹고 살 걸 걱정을 해요. 거기 들어가면 평생 그냥 먹고 살 수 있는데 자유만 없는 거지. 요즘 같으면 공개 처형을 하는 것을 TV로 중계도 해요. 가끔 유튜브에 보면 지금도 중국은 사형 제도가 있잖아요. 그 유튜브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일부러 지고 행진을 하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지고 갔잖아요.
그 장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의 뜰에서부터 골고다까지 그걸 지고 간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본문을 보면서 곰곰이 만약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어차피 죽잖아요. 금방 죽잖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그냥 그놈으로 그냥 옆에 군병 하나 쳐 죽여불고 도망가면 잡혀서 또 죽을지라도 나는 도망갈 것 같아요. 김 장로님, 나 도망가면 같이 도망가. 그냥 멀쩡한 몸으로 그냥 순수하게 그놈 지고 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채찍질하는 사람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거의 거반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놈을 때려서. 그래서 가면서도 도망 못 갈 정도로. 그리고 또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는 갈 수 있도록. 이게 너무 때려도 안 되고 너무 설 때려도 안 돼요. 이게 완전히 기술적이죠.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망나니라고 그러잖아요. 망나니, 개망나니. 아니 그 피를 바치련다라고 하는 그 천주교에서 나온 영화를 보면서 아니 그냥 담칼에 탁 쳐서 죽여버리지. 그냥 그 망나니가 참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막 칼을 들고 뭔 그 짓거리를 해. 그냥 물로 막 칼에다 푹 뿌리면서 막 목에다 댔다 띄었다 춤을 추면서 그런 걸 왜 저래야 돼? 거의 참수 당하기 전에 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 아침 새벽에 보면서 거의 기절할 때 그냥 목을 탁 쳐서 별 고통 없이 죽이나 아니면 그런 걸 하면서 계속 고통을 느끼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사실상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왜소하고 겉으로 봐서는 정말 별 볼 곳 없는 그런 분이지 않을까. 전 성경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빌라도의 뜰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누가 짊어져요? 구레네 시몬이 짊어져요. 그것 하나도 질 만한 힘이 안 돼 보이는 거야. 군병이 봤을 때. 자, 우리가 지금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뭐야? 빌라도가 채찍질했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채찍질 할 사람이 아닌데 왜 빌라도가 채찍질했다고 기록이 돼 있지? 이걸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죠. 그 첫째는 뭐냐? 빌라도라는 사람은 로마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군병들이 예수를 맞고 보니까 뭐 그렇게 채찍질할 필요가 없는 거야. 뭐 가다가 그냥 막 주랭랑 쳐서 나같이 도망갈 그럴 위인도 못 되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를 봐줘가지고 구레네 시몬에게 지라고 그랬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세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를 채찍질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1절에서 예수님의 채찍질의 내용이 뭐냐? 2절로 3절이에요. 그야말로 예수님은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물리적인 육적인 채찍에 맞으신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이요 심령인 그 채찍을 주님은 맞으시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창피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2절 3절은 여러분 물어볼게요. 육적 고통입니까? 정신적 고통입니까? 정신적 고통이잖아요.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이 채찍을 설정하셨느냐?
왜 실제로는 육적으로는 전혀 물리적으로 보면 채찍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 복음서 외에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의 성취예요. 내가 오늘 묵도 시간에 어디 낭독했어요? 이사야 53장.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에는 메시아의 순환을 기록한 겁니다. 5절에 주님께서 메시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찬양 있잖아요. 그 나았다는 것은 병이 치료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채찍을 그렇게 끔찍하게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 병이 나았다. 아니 좀 더 맞고 아예 병 안 걸리게 하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 병이 나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병 걸려도 금방 다 나서 버립니까? 이건 성경 해석의 빵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에 실제 성취는 요한복음 19장 1절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왜 요한복음에는 빌라도가 물리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으로 기록했냐? 이건 요한복음에서만 기록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사복음서 하면은 요한복음까지 들어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그러면 어디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빠져요. 달라요. 다른 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은 달라요. 우리가 늘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에도 그랬지만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보다도 영을 뭘로 기록했어요? 육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설정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왜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자체가 수치예요. 그 자체가 자유를 상실해 버린 거잖아요. 왕중왕의 하나님이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려고 오신 거죠. 십자가에 더 이상 흉악한 죄인은 없을 만큼 가장 흉악한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그 모습으로 마태복음 11장 5절에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질문해라 보냈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병 고치는 것으로 쭉 설명을 해요. 그 병이 어떤 병이냐? 실제 육체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을 고치는 것. 그걸 실제성을 보이도록 한 거죠. 네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말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수치를 멸시를 당하는 채찍질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심으로 해서 그 수치 당하는 것이 성육신하신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 목적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한 영적 병, 죽을 병에서 고치시기 위해서 그랬다. 이게 영적인 병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늘 그 병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육신의 병 안 걸려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다 아무 병도 안 걸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뭔가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이 부분을 이렇게 채찍에 맞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육을 육으로도 기록하고 영도 육으로 다 기록된, 육을 도로 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육적 소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소경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안 보여.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맞았다고 하는 채찍질을 요한복음만 기록하는 것은 육을 영으로 해석해야 됨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시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은 임금이 정복을 입고 쓰는 관이에요. 왕관이죠. 집에서도 왕관 쓰고 있습니까? 임금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면류관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나라 지금 법정에서 헌재에서 하는 것처럼 딱 시간 정하고 날짜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새벽에 그는 예수님을 끌고 와가지고 빌라도한테 재판을 해주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어쩌라.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연관해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냥 5cm나 되는 그런 가시가 있는 걸 가져다가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지. 그러니까 조각목, 시띠나무 그걸로 법궤도 만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런 가지를 그냥 꺾어서 즉석에서 그냥 만들어서 왕관처럼 씌우지 않았을까? 거의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왜 이렇게 가시관을 강조하냐?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이러면 굉장히 감동이 많이 오는 찬양이에요. 제가 잘 부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이면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이 끔찍한 가시관을 썼으니까 너희도 가시관을 써라. 좀 교회 일하면서 하나님이 일하면서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신앙을 가져라. 그래서 견뎌라. 거의 이런 부분의 내용이 있잖아요. 가시관을 쓰고 그 끔찍한 고난에 동참하는, 이것은 인간의 의지적 결단과 노력, 참는, 이것이 전부 다가 되는 거죠. 왜 이런 것을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왕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가시관을 쓰신 것은 너희도 사자가 되라는 의미예요.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모든 종교, 인간이 다 그렇게 해서 큰 사람, 고난을 견뎌냈잖아요. 대통령들도 보면 갖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 그런 게 많잖아요. 위대한 인간이 되란 얘기예요.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는 없어야 돼. 그래야 네가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누가 씌워줬어요? 군병이. 근데 예수님이 쓰신 그 면류관을 우리가 써야 돼요? 군병이 그냥 즉석에서 만들어서 얼마나 예수를 비웃고 희롱하고 수치감을 주고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이 짓거리를 하는 거죠. 이들이. 군인들이 뭐예요? 강의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물리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자기들은 이것이 옳지 않은데도 이번에 계엄령 내릴 때도 상관이 지시하니까 따르잖아요. 군병이란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면류관을 쓰시도록 설정해 놓으신 것은 이 면류관을 써라 쓰지 말아라예요. 우리한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요. 이 면류관 써야 돼요? 쓰지 말아야 돼요? 쓰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의 면류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육과 세상에서의 면류관은 쓰지 말아라. 그것은 종교적이고 고진감 내에서 쓰는 면류관, 그거 쓰지 말아라.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멸망의 면류관, 수치의 면류관, 그것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다. 세상에서 그런 것은 이런 거죠.
주님은 이 부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조롱하고 희롱의 면류관이잖아요. 왜 쓰지 말라고 그러느냐? 과정도 가시고 결과도 이건 가시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면류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영광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찍어 눌러야 돼요. 이를 악물고. 우리 정치계에서 지금 너무 잘 보고 있잖아요. 저거 죽여야 내가 사니까. 권력투쟁이잖아요. 권력투쟁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워요. 스포츠도 그러잖아요. 재벌들도 그러잖아요. 1세가 죽고 나면 반드시 후손들이 형제의 난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은 군병이 씌워주는 면류관을 평생 동안 거기다 목을 메고 살려고 하는데 그거 지지 마. 그건 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서 제 설교가 첫째, 예수님의 그 피가 보혈의 피가 아니야. 그 피 채찍에 맞아서 흘리는 피나 그 가신 면류관을 써서 흘리는 피가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야를 얘기하고, 채찍에 맞는 걸 설명하고, 면류관을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왜 아니냐. 군병이 씌워준, 인간이 씌워준, 육이 씌워준 예수님의 면류관은 결과도 그건 써서 안 돼요. 근데 맨날 그 면류관을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면류관이잖아요. 다 잊어버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다 없어질 것인데 그게 영원한 면류관입니까? 그거 영원한 영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면류관 쓰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신 면류관을 쓰고 차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5절에 그냥 예수라고 써 있지만 호예수예요. 빌라도가 호예수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지만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인간은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게 세상적인 면류관, 썩어 없어질 면류관,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가 쓴 면류관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가시관이 아니라 호 예수가 쓰는 그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호 예수가 쓰는 면류관을 써라. 호 예수는 뭐예요? 육체가 아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쓰는 영의 면류관을 쓰라는 거예요. 육의 면류관은 육의 법칙이고 영의 면류관은 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호 예수의 면류관을 쓰라는 얘기죠. 그런데 호 예수의 면류관도 가시 면류관인데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우리는 그래서 늘 순수해야 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시 면류관도 마찬가지. 나를 포기해야 돼. 순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양이 돼야 된다. 도리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해요. 유아도 마찬가지. 얼마나 순수해요. 저도 그러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감정적으로 권사님 너무 보고 싶어요, 좋아요, 뭐 사랑해 말 못하잖아요. 유아는 있는 표현 그대로 저한테 다 하잖아요. 한경남 권사님하고 결혼하고 싶다겠대요. 내가 주례 준비해야 쓰겠어. 순수하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잖아요. 영적 면류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좋아해야 된다 이거예요. 즐겨라. 정말 그걸 재미있어야 된다. 신앙은 즐기는 거예요. 정말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영성 세미나 때
우리 안에 있는 가스를 품어버리면 집중력이 있고 엔돌핀이, 그래야 그런 설명하잖아요. 의지력이 강해지고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유하세요. 정말 자유하세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교회에 억지로 나오려면 차라리 나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 유아에다, 하율에다, 할인에다 한 자리씩 차지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교회가 꽉 찬 것 같아요. 자유와 집중에는 몰입이 절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춤형이에요. 각자에게 맞게 역사하셔요. 종교는 훈련이에요. 주일 송수하고 11조 내고 새벽기도 10년 하고 그래서 다 됩니까? 아니죠. 영적 역사는 맞춤형이에요. 노아의 세 쌍둥이 셈과 함과 야벳도 서로 전혀 달라요.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이 역사해요. 이삭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쓰신 그 면류관, 호예수가 쓰신 그 면류관을 써라. 그 영광의 면류관을 써라. 육의 면류관을 쓰지 말아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 얘기는 이 땅에서 그냥 막 교회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숨 걸고 사죽을 못 써, 그런 게 아니에요. 사자가 되란 얘기가 아니에요. 육을 죽여라. 너를 부인해라.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목숨을 걸고 믿어라. 적당히 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가시관도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니 오직 그것은 하나님이 씌워주신 면류관입니다. 이 군병이 씌워주는 면류관은 절대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육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이 원죄죠.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목숨 걸고 육의 면류관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육의 면류관을 목숨을 걸고 포기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영의 면류관을 쓰셔서 히브리서 11장 38절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왕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